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연결해서 쭉 보면서 골로새서가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서에서 바울의 요구, 이 바울의 요구가 뭐예요? 주인의 집에 피해를 입히고 돈을 훔쳐간 종을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 골로새 교회가 그거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빌레몬서가 이루어지도록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알려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또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럼 요 사랑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의 사랑하고 같은 것이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냐, 이제 그거를 볼 것입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또는 사랑받는 자로서 이렇게 하라 할 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게 이제 두 가지 사랑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구별되어서 알아져야 돼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LOVE, 러브입니다. 근데 이 러브가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 얘가 너무 좋아, 그럼 사랑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때 러브를 쓰거든요. 너무 좋아해, 내가 이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랑을 러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의 러브는 조금 달라요. 자, 창세기 2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LOVE라는 러브라는 단어가 창세기 22장 2절에 처음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사랑은 그 중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100살이 되어서 난 아들, 그게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돼서 난 아들 이삭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 둘, 셋 자녀들이 있을 텐데, 부모가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를 향한 절절함이 있어요. 애틋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하여 모든 걸 희생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러브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그 러브가 흘러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이것이 일반화되어서, 우리가 삶에서 일반화되어서 감정적으로 내가 선호도, 좋아하냐 싫어하냐 하는 선호도에도 러브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러브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을 향한 마음이다. 그래서 이 러브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감정적인 선호도를 빼셔야 돼요. 그럼 러브는 뭐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러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 그 아이가 똥을 싸던 뭐 밥을 먹다 흘리던 지나가다가 화병을 떨어뜨려서 깨트리던, 물을 딸다가 식탁에 물을 다 흘리던, 또 학교를 갔더니 애가 공부를 못해서 빵점을 맞던, 체육 시간에 아무것도 못해서 맨날 체육 50점을 맞던, 공부가 잘 안 돼서 대학을 못 가던, 상관없이 호불호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고, 내 원함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고, 사랑은 100세에 정말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낳은 아들에 대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의 확장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요 러브라는 사랑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바라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런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할 때 하나님이 매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또는 분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네가 이걸 잘했니 못했니, 이거를 어떻게 했니, 이렇게 보실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의 그 눈빛 안에 있는 사랑은,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아서 그것을 고이 바라보고 키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 아멘.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두 번째 사랑의 개념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누가 누구에게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피차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근데 여기에서의 사랑은 LOVE로 쓰이지 않습니다.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면 CHARITY, charity.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자선 단체, 자선 모금 이럴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굳이 한다면 자선이라는 말로 해석이 돼요. 그럼 자선은 뭐예요? 남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무엇인가를 줘서 도와주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는 사랑받는 자로서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을 때의 그 간절함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은 자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물론 성경 전체에 LOVE, love라는 단어로는 500번 넘게 나와요. 500번 넘게. 그리고 자선이라는 단어로 사랑을 대체할 때에는 구약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오냐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지나서 고린도 전서부터 나와요. 이 단어가. 왜 고린도 전서부터 이 단어가 나올까요? 자, 한번 볼게요. 고린도 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에서 사랑이 자선이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사랑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상대를 세워주는 것, 교회를 세우고 성전인 개인을 세워주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랑으로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 때 그 사랑은 LOVE가 아닙니다. 자선이라는 단어예요. 이 자선이라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왜 그렇게 되냐면 사랑은 세워주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를 세워주기 위해 노력을 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근거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덮게 된다, 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내가 내 가족과 친지와 공동체와 내 동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사랑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정말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부터 나오는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자선이라는 단어로 해석되는 사랑은 한 28번 정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이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쫓아내진 않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에게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스스로 나오지 않고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이거를 단단히 메어주는 끈이 있는데 그 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벗겨지지 않게, 새 사람이 벗겨지지 않게, 나에게 입혀주신 흰옷이 벗겨지지 않게 메어주는 끈이 있는데 그게 뭐다? 자선이다. 그 끈이 뭐다? 세워주는 사랑이다. 자, 그럼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었고 흰 옷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것이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 자, 생명책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올라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띠를 꽉 매야 되는데 그게 뭐다? 사랑의 띠다. 근데 그 사랑은 LOVE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 이 자선이라는 사랑도 러브라는 사랑 안에 포함되긴 하지만 이것은 심정적인 사랑이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표현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나오고 고린도전서부터 이 자선이라는 사랑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 가졌던 그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증명해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절절한 심정적인 사랑을 증명해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선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야 우리에게 자선으로서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감정적이고 심정적인 사랑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사랑을 표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하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우리에게 비로소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자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여야 된다. 말로만 심정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여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가 아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사랑은 LOVE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워주는 사랑, 살려주는 사랑, 도와주는 사랑,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심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실체화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심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래서 내가 피해 볼 수 있고 내가 손해 볼 수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사랑을 말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신을 인정하면, 신을 믿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꼭 반드시는 아니어도 신에 의한 신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사람의 방언, 이건 이제 사람의 언어들이고 천사의 말이 천사의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만나고 나니 천사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언어를 할지라도 자선의 사랑이 없으면, 타인을 세울 줄 모르면, 근데 이 자선의 사랑을 물건을 전달하고 선물을 하는 거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 사람을 세우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신비한 경험을 해도 그것은 울리는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다 이거예요. 그 다음 절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자, 내가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이 예언이 이제 대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대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자, 신을 만나면, 신과 교제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대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듣고 그래서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믿음이 있겠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까 믿음이 있겠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관계 안에서 타인을 세우고자 하는, 타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아무리 많이 전달하고 전달해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제가 사람도 살렸고 기적도 행했고 병도 고쳤고 예언도 했고 다 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전부 교사가 되려고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알려주려고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저변에 뭐가 깔렸냐면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린다. 나는 잘하고 있고 너는 잘못하고 있다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뭐다? 상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넘어진 사람한테 가보세요.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선 내가 무릎을 꿇고 그 사람에게 힘을 들여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내가 넘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 가르치는 것, 알려주는 것,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게 다 뭐에서 나오냐? 자기의 의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한테는 유익이 없다.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기도를 좀 하다 보면 환상도 볼 수 있고 감동도 받을 수 있고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당연히 신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신비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타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자선의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나한테는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건 뭐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게 자선이 아닌가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거는 정말 헌신이죠.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선의 마음에서 출발이 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웅심. 여러분, 영웅심이 뭘까요? 물론 영웅심에 의해서 역사가 많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 영웅심이 나에게서 출발된 영웅심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대접하고 좋은 것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내 몸을 불사르는 것처럼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 또한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섣불리 봉사하십시오를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준비돼야 된다? 내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요구되는 헌신과 그렇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봉사와, 그래서 요구되어서 그걸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탈진하고 좌절하고 번아웃 오고, 그래서 주를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보기에 정말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내용들이 자선의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선의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남을 세우는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사랑,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게 4절부터입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거기까지요. 자,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요게 이제 한 묶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자, 오래 참는 건 무엇을 참느냐?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참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미움, 또 분노, 짜증. 근데 이것이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들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래 기다리는 걸 의미합니다. 누구에 대하여? 상대에 대하여.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하는 행동을 보면 확 열이 받고,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때려주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그 하는 행동이 옳지 않아도 내가 오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가 성장할 때까지. 오래 기다리면서 행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안에 자선의 사랑이 없다면 가식이겠죠. 이 친절이 가식이겠죠. 이게 친절이 가식이라면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선의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내 안에 감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고 친절하고 따뜻한 거예요. 그 다음이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시기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기는 어떤 심리에서 나오냐면 비교 심리에서 나와요. 나보다 쟤가 좋으냐 나쁘냐, 나보다 쟤가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 모든 시기는 비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나쁘냐면, 이 비교가 왜 나쁘냐면, 자, A랑 B가 있는데 B가 A를 볼 때 A는 나보다 더 예쁘게 생겼어. 자, 비교했죠. 나랑 지금 비교한 거예요. A는 나보다 더 예뻐. 짜증나. 그래갖고 지나갈 때마다 눈을 흘기는 거야. 자, 그런데 이 B가 A를 대할 때 언제쯤 이 시기가 사라질까요? 자기가 더 예뻐지면. 그죠? 자, 잘 들으세요. 비교는 굉장히 악한 겁니다. 왜 악하냐? A와 B가 있는데 A가 더 예뻐. 그러니까 이 B가 맨날 A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찬바람 쌩쌩 불고 말도 날카롭게 하다가 어느 날 이 A가 5천만 원을 들여서 다 뜯어 고쳤어. 전신, 양악, 쌍꺼풀, 코 세우고 난리가 났어. 한 5천을 들였어. 그랬더니 과거에 누군지 모르는 거야. 아무도. 너무 예뻐졌어. 그래서 A를 딱 만났더니 A가 깨갱하는 거야. 자, 그럼 이 B가 거기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싸, 내가 더 예뻐졌어. 시기는 비교에서 나와요. 그래서 비교해서 자기가 좀 못하면 열등감이 들고 자기가 좀 나으면 우월감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늘 남보다 낫고 싶다는 거야. 남보다 높거나, 남보다 잘났거나, 남보다 많이 가졌거나, 남보다 좋거나, 그 비교 우위를 갖고 있지 못할 때 느끼는 게 시기심이고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모두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독자를 낳았을 때의 그 절절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에게 100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사역자니까, 봉사를 많이 하니까, 헌금을 많이 하니까, 아니요. 환상을 많이 봐서, 예언을 해서
대언을 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 안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처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은 사람에 대하여 나보다 낫냐 못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비교하는 이 시선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열등감, 우월함, 또 시기 질투, 또는 폄하하거나 굉장히 다양한 심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다.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교하는 심리는 마치 혈액형처럼 그냥 너무 각인되어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어디서 알아야 되냐면, 내가 열등감을 느끼나?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열등감을 느끼나? 또는 내가 우월감을 느끼나? 어떤 때 내가 좀 어깨가 으쓱거려? 그게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이미 내가 어느 순간에 으쓱하고 있다. 이미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막 시샘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나는 비교하고 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게 한 묶음이에요. 여기서 자랑은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아, 나 뭐 좀 했어. 그런 분들 있어요. 저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아, 내가 뭐 했고요, 뭐 했고요, 뭐 했고요, 뭐 했고요. 어쩔 때는 카톡으로 이만큼 보내와요.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카톡에 와요. 자, 뭐죠?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세우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사랑은 시선이 타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너 왜 나한테 잘 안 해?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를 불편해하게 해? 이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 이 자선적 사랑이 적용되면 부부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남편을 편하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남편을 건강하게 할까? 내가 어떻게 남편이 고민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반대로 남편은 이 자선적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가 보호받는 느낌을 갖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가 든든히 남편에 기댈 수 있다고 느끼도록 해줄까? 굉장히 많아요. 부모나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자선적 사랑이 없으면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자선적 사랑이 있으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보기 흉하게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례히 행한다. 그러니까 예의가 없다. 자, 제가 교회 내에서 가장 무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역자들이에요. 또 좀 본다, 안다 하는 분들이에요. 또는 목회자, 또는 내가 선지자다 하는 분들이에요. 왜 그분들이 무례하냐? 나 하나님과 좀 친해. 그래서 무례한 거예요. 나 하나님과 좀 대화 좀 해. 그래서 무례하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을 좀 안다, 친하다로 무례하면 그 사람에게는 자선적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선적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나도 모른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좀 안다? 내가 좀 한다? 내가 좀 듣는다? 내가 좀 본다? 내가 좀 능력 있다? 내가 좀 많이 읽었다? 내가 좀 기도 좀 많이 한다? 여러분 그런 거 내세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 아들을 향한 절절함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언도 그칩니다. 예언이 필요 없는 날이 와요. 치유의 은사 필요 없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끝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끝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눈빛과 행동이 어느 순간 무례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다시 꿇으셔야 됩니다. 관계를 재정비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샛길로 빠졌구나. 내가 내비게이션대로 가야 되는데 다른 도로로 올라탔구나. 턴해야 됩니다. 돌아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가 높은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막말을 하거나 또 그런 행동을 하거나 눈을 흘기거나 삐죽거리거나 냉대를 하거나 여러분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금 고속도로를 잘못한 거야. 돌아와야 돼요. 이거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거 절대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이러지 않아도 되고 내가 말이야 요즘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거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요즘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셔서 미래를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요즘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에 대한 걸 다 음성으로 알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거 사단도 그렇게 합니다. 사단도 할 수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예언도 하고 대언도 하고 손을 얹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내 안에 무례함이 있으면 그만둬야 돼요. 다 그만둬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눈을 막고 귀를 막으세요. 안 해도 돼요. 내가 무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몸의 무릎과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무례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자, 시기하는 것도 감출 수 있어요. 그죠? 이 교만도 사실 감출 수 있어요. 이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고 위장막을 딱 치면 가면을 쓰면 착한 사람처럼
그죠? 교양 있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례함은 반드시 말과 행동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특히 누구에게? 약한 자들에게. 또 특히 누구에게?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사람들의 무례함 가운데 따귀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랬죠?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길에서 미리암조차도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듣는다. 그러면서 백성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도 하고 얼마나 수많은 반역과 거역이 있었습니까? 왜 그랬죠? 모세의 온유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하거나 부드럽거나 온유하거나 착한 사람들에 대하여 무례하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나그네를 선대해라, 살려줘라, 잘해줘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연약하고 부드럽고 착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유대인들의 반응 같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라, 못 박으라 소리치는 그들의 무례함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하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여러분들의 그 스타일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내 안에 지속되고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하냐? 우리는 언제든 주님 앞에 갈 것이고 주님은 언제든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 그래서 이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든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하든 내가 비난을 받든 내가 오해를 받든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사랑에 대한 어떤 사랑이죠? 자선적인 사랑, 타인을 세워주는 사랑을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7절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을 향한 그 심정적인 절절한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타인을 대할 때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로바로 터뜨리고 깨트리고 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기다린다. 모든 것을 기다린다. 상대에 대하여 내 안에 분노로 막 부글부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적인 걸 다 내려놓고,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내려놓고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 그 다음 것이 모든 것을 믿으며. 자,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신을 믿죠. 신을 인정하죠. 신을 믿으면 그 다음에 신에게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다면, 그 사람을 세워주고 싶다면 기다리세요. 섣불리 내가 뭘 어떻게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이를 죽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모든 걸 최선을 다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려라. 모든 걸 기다려라. 모든 것을 믿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약속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며. 자, 뭘 바라는 거예요? 약속의 실체를 바라는 거예요. 약속의 실체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의 복이에요. 그 실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체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러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참는 것은 내면의 문제예요. 참는 건 내면의 문제야. 그냥 확 가가지고 그냥 소리 질러서 너 그러면 어떡해 하고 싶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분의 나라를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견디는 것은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데미지를 견디는 거예요.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환경, 또는 외부 어떤 관계에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것들, 또는 삶의 무게, 또는 질병, 또는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실체, 그것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여기에서 앞으로 100년 후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돼요. 언제까지? 그 실체에 도달할 때까지, 또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만 견디면 된다는 거예요. 견디는 외부적인 것에서 내가 마음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거예요. 외부적인 거에서 그걸 견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선적 사랑입니다. 이게 없이는 타인을 세워줄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 서서 맨날 사랑 하다가 강단 딱 내려가면 김집사 이 집사 막 이래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밥이 왜 이 모양이냐 이래가면서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맨날 삿대질하고,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 모순이죠, 모순. 사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계시지도 않겠죠. 그죠? 우리가 다, 저부터 우리가 다 오래 참고 견디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견디세요. 아내가 음식 솜씨가 안 좋아요? 기다리고 견디세요. 언젠간 좋아지겠죠. 근데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 나라 갔네요. 그럼 되죠, 뭐. 그죠? 남편이 좀 안 바뀌어. 참고 견디세요. 언젠가 바뀌겠죠. 그런데 주님 오실 날 됐는데 안 바뀌었어. 그럼 어때요? 그냥 주님 나라 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 가운데 믿음과 바라는 것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뭘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 바라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의 실체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가 돼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준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실체 때문에 자기를 순교하기까지 내어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입 다물고 귀 닫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의 사랑이 알아져요. 근데 그분의 사랑이 알아지면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가 손을 잡아줘야 되겠구나. 내가 내 거를 주어서 저 사람이 힘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등을 내가 토닥여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겠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선적 사랑은 예수님 부활 후에 우리를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먼저 믿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심정적인 사랑에서 이제는 자선적 사랑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늘 고민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메마른 이 자선적 사랑을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을 구하시고 받으세요. 믿음을 은혜로 받는 것처럼 자선적 사랑을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자선적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부는 우리 최윤아 전도사님께서 잘 감당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청년부의 담당 전도사님이 그동안 안 계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2차로 우리 김은호 장로님이 이사 오시면서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 이제 얼굴을 모르니까 그냥 이름만 소개해드리면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잠깐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김문호 장로님하고 김민지 전도사님 잠깐 앞에 나오세요. 예, 우리 김민지 전도사님은 아직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계시고요. 우리 김문호 장로님은 우리 김민지 전도사님이 저 혼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백을 쓴 거예요. 지금 아빠 찬스를 써서 아버지랑 제가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김은호 장로님과 김민지 전도사님께서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실 것입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우리를 띠를 매지 않으면 우리의 새 사람의 옷이 벗겨질 수 있다. 그리고 흰 옷이 벗겨질 수 있다.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입었는데 이것도 벗겨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인사드린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과 청년부 담당 장로님께도 이 말씀에 의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각 사람을 세워주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선적 사랑으로 띠를 띠라고 또
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자선적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입은 정말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자선적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것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바라보며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길이 하늘을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다양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린 다 하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관계 안에서 가져야 될 것이 자선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 안에서부터 삶 가운데 드러나야 그것이 우리의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늘 가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례하거나 사납거나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고 있으면 길을 멈춰야 돼요. 그렇게 가는 길은 하늘 가는 길이 아닙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합시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 안에 바른 사랑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시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